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더 큰 계명으로 여기고 먼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진리들을 알아가고 그 진리들을 믿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뜻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7장입니다. 지금 7장 들어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6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하늘 비밀을 밝히 열어주시니까 많은 수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가 아니고 벌써 어제죠. 어제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 결정을 하라고, 마음의 결정을 지금 하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 올 자들은 오고 가게 될 자들은 가게 돼 있다. 이게 결정이 돼 있어요. 사실 이 깊은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벌써 생명책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에 입각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께 인도받기도 하고 또 떠났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하나님도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맞고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 뜻이죠. 모든 것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주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알고는 계세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안에서는 이 사람이 돌아올 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어떤 아이 집에 찾아갔어요. 교회 데려오려고. 아침에 저도 바쁜 시간인데 주일날 아침에 제 자가용을 끌고 제 기름을 써서 이상하게 그날 또 아침을 못 먹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갔어요. 갔는데 알았어요. 오늘은 아이가 내 차를 타고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안 생기는 믿음 억지로 믿습니다 이러면 생깁니까?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당연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30분 거리, 왕복으로 약 1시간 좀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구원에 미끄러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날 온다 안 온다라는 믿음을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를 사실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는데 12 제자들은 안 갔어요. 안 가면서 또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정답을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 왕의 재건을 하실 이 왕을 만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만났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의 앞이 최고인 걸 우린 압니다. 이 뜻이죠. 제가 설교 때 한 그 말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더 큰 왕이 없으신데 제가 어디로 더 가면 더 좋은 걸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선이고 최고인데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7장 1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단자였어요. 정확하게 미치광이었고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정확하게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런 뜻이 뭐냐면 예수님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이단자인지 폭동을 일으키려는 소동자인지 거짓말쟁이인지 사기꾼인지 안다는 거예요. 알아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라면
당연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고, 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네가 이 죄목이 있지? 너 이 죄를 지을 거지?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일들을 수시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안에서 수시로 선택을 하는 분별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 사람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에요.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인지 아닌지 막 흔드시는 이때에 분별력이 없고 그 시험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 한번 미끄러졌다 그래서 하나님 더 기회 안 주시렵니까? 라고 한다면 더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안 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잘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한 번의 미끄러짐도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으로요? 우리의 믿음 하나로요? 아니요. 행동까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행동까지 이어질 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도 그리고 마귀에게도 보시오, 나는 믿음이 이렇소.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겠소. 라고 하는 선언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악한 세대, 우리 넘어뜨리려는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 든든히 서 나가는 성도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지혜 있는, 분별 있는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와 같은 그런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제가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다 다뤘고요. 네,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주무시는 시간 잘 확보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